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구는 지난해 앞으로 3년 동안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가정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목을 펼치기로 계획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에 역점을 두어 그 첫 번째를 보냈습니다. 지난 2024년 동안 많은 교구와 참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혼인과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곧 많은 가정이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그리고 사제직 왕직에 참여하고 주력함으로써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증진하였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혼인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새로운 가정 복음화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는 특히 생명의 봉사하는 가정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지난해 우리가 사랑에 주력했는데 이 사랑이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낳고 생명은 사랑의 열매이자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힘껏 노력했던 사랑의 실천이 올해에는 생명에 봉사하는 일로서 그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생명에 봉사하는 것은 가정의 기본 임무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출산을 지향합니다. 태어난 자녀는 부부 사랑의 열매이자 완성으로서 서로에게 분명 선물이 됩니다. 이런 출산을 통하여 부부는 세상에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영예롭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랑은 이러한 생명의 전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부 사랑은 자녀가 생명의 본질적 가치와 존엄성을 깨닫도록 끊임없이 교육함으로써 도덕적, 영신적, 초자연적 생활의 결실로서 확장되고 심화됩니다. 말하자면 부부 사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명의 봉사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참으로 생명의 성역입니다. 생명에 봉사하는 가정에 역점을 두려는 둘째 이유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죽음의 문화가 짙게 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신의 안락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와 가족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결손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가 연간 수백만 건에 이를 정도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혼인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분기로 말미암아 혼인하는 이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혼자 살거나 또는 가정을 이루지 않고 동거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였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근본 까닭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 제일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윤리의 선악화와 물질주의의 완연으로 가정과 사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는 인간 본질적인 가치, 곧 정신적, 윤리적, 신앙적 가치를 경시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개인주의마저 부추겨 생명 경시 풍조와 사회의 각종 병리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생명적인 문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도전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원천이며 목적이신 하나님께 돌아가 혼인과 가정의 온전한 가치를 되새기고 이로부터 생명의 봉사하는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생명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회가 선포하는 다음 진리를 분명하게 명심하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신성하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로 그 자체를 위해서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가정은 태어나는 아기를 하느님의 선물로 환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의 생명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산화제한, 불임수술, 피임, 낙태 등을 일체 단죄하고 배격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생명을 전달하는 출산을 넘어서 그 생명을 인격적, 사회적, 전인적 교육하여야 할 준비한 의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녀에게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도템을 가르쳐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 정의감, 진심 어린 개방, 대화, 헌신적인 봉사, 연대, 그 밖에 다른 모든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첫 스승으로서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신앙을 통해 생명의 봉사함으로써 성숙해진 가정은 이제 여러 가지 양식으로 생명에 더욱더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타인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점점 고립과 편협으로 내모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기에 가정은 문을 열어 다른 가정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열린 마음으로 서로 연대를 맺는 가정들은 가난한 이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만남의 문화를 형성하며 정의와 공동선에 투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은 형제, 사회적 감수성, 약자 보호, 빛나는 신앙, 활기찬 희망이라는 색으로 회색 사이를 밖에 칠함으로써 생명을 풍성하게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은 노인들, 조부모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노인들을 존경하고 돌보며 노인들을 위한 자료를 마련한다는 이렇게 가정의 생명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이 복음적으로 쇄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적 가치관이
우리 가정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는 작년에 제안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모든 분당에서 가정 생활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시다. 이때 가족 구성원들이 뒤도록 같은 미사에 함께 참여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지구나 분당 차원에서 가정과 생명 그리고 사랑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는 자리를 마련합시다. 특별히 교황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생명의 봉사를 떼어나게 설명하고 있는 제4장 너희가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대목을 꼭 읽고 묵상합시다. 세 번째는 각 가정은 가정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 기도를 바칩시다. 옛 전통을 되살려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적어도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그리고 가정기도회는 부부가 서로 또 부부가 자녀에게 안수 기도를 합시다. 이때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계기마다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안수 기도는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한층 깊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천명성 제결 때 되도록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 교리를 활용합시다. 가정 교리는 가정을 교회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요 거기서 복음이 빛나는 곳이라는 교류의 이상을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오늘날 젊은이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2027년 세계 청년대회 준비 기도인 젊은이를 위한 기도를 이사 전후에 바칩시다. 여섯째, 가족이 함께 교회의 성기들을 순례하여 순교자들을 현행하고 그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 줍시다. 물질 만능주의와 극심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오늘날 순교자들이 보여준 모범처럼 하느님을 우리 삶의 첫째로 모십시다. 일곱 번째, 가정사무법이 가정생활을 위해 연례적으로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이 프로그램과 행사는 특히 생애 주기별로 계획된 것으로서 가정 교회를 이루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시고 자발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한국교회 전체가 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무경 바치기 운동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밤 9시 기도에 가정 생활을 위한 지향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한 우리 공동의 집, 이 지구를 살리고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 영성을 실천합시다. 가정 안에서부터 생태 영성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가정 보호마를 위해서 노력했고 앞으로 내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것을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보호마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분명하게 한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가정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정 안에 모셔드리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가정 안에 모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과 가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 이런 것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안에
실현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실현되면 이런 이 복음의 빛이 밖으로 퍼져나가서 이 사회와 또 다른 가정을 밖에 비출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문화가 드려진 우리 사회의 생명이 더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 하나로서 잘 피는 단체나 개인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평역 휘양님께서 오셔서 잠깐 그 시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예수님,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유황영 대건한대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우리 주교님, 그리고 여러 신부님들, 평신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온갖 영적 축복이 가득히 내리시기를 빕니다. 저희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에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복음적 활동으로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평신도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평신도 모범상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사순 시기부터 대림 시기 사이에 전주교구의 모든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봉사, 그리고 가정성화, 그리고 복음선교,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봉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드높이고 봉사를 통해서 애덕을 실천하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성화는 사랑과 순명으로 성 가정의 모범을 보여주신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끝으로 복음 선교는 선교를 통해서 복음화에 기여한 개인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상 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가톨릭 전주교구 홈페이지와 그리고 가톨릭 전주교구 주보인 숙전이 기타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서 후보자 추천 공모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접수된 수상 후보자의 자격, 추천 사유, 업적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 교구장 주기님께서 사목교서를 통해 생명에 봉사하는 가정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또 잠시 후에는 여기에 발맞추어서 교구 가정사목국에서 안내해 주시는 여러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으로 다가오리라 여겨집니다. 모쪼록 이 평신도 모범상 공모전이 이래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구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개가 되면서 생명에 봉사하는 가정을 통해 성 가정을 이루고 또 주변에 빛을 밝히시는 그런 모범 평신도들을 교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전주교구 평신도들 사이에 계시는 숨어있는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를 발굴하는 데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신부님들, 또 본당 사목회 임원님들, 여러 평신도 또 지단체 임원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